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뒤로 하고 정상 삶으로 복귀되며 무엇보다 열매 맺는 성도,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항동교회에서는 조금만 나가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들판이 펼쳐집니다. 벌써 이제 논의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풍이 들어가는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열매 맺자, 열매 맺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추구하되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이시며 또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말합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 다른 존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이지요. 불변하신다. 불변성. 또 완전하시다. 완전성. 영원하시다. 영원성.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성.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계신다. 현재성과 내재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이런 비공유적 속성과 함께 공유적 속성이 존재하는데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잘 배워서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요. 거룩은 성결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의로움, 진실, 선,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알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제는 성령 감동 가운데 열매를 추구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지난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에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그림은 누구나 다 많이 본 그림이죠.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하나 앉아있고 그 의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지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두리에 있는,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냥 손님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중심에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심지어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에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혼의 호흡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날숨과 들숨. 호흡은 들이마시는 숨도 있고 내뱉는 숨도 있습니다. 내뱉을 때 뭐를 내뱉어야 돼요? 죄를 내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 은혜로 채워야만 합니다. 불순종을 토해내며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함으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사람이지만 어른 되어야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나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으며 용서의 감격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 죄, 자기 잘못, 실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그러면 성령의 은혜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죄악된 마음을 비우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두려운 것은 마귀도 깨끗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비우고 소재되었는데 그때에 귀신이 와서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재되고 비었건을 다른 귀신들 7 귀신 초청해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아니하면 마음이 깨끗한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착한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넘어가기 더 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게 합니다. 희한하지요. 마귀는 마귀를 높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높이게 해요. 마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영혼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부추기니까 마귀 쫓아가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해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미 인정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미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굳이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는 반짝반짝 빛내가지고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진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잠잠히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게 하십니다.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갈 때 많은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다른 차원에서 배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모든 은사는 교회의 사역과 연관되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가짜 은사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개인적인 욕심, 사유화를 위해서 주시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다, 들려주신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 거에 연연하지요. 이건 마귀도 다 흉내낸다는 거지요. 결국 이 은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헌신하게 하시는가 그걸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며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와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듬어져 가며 주신 은사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은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각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은사와 직분은 사역적이고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열매는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이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교회 사역 속에서 다듬어지는 열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역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어렵고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보고 듣고 이런 믿음이 괜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아주 잘 보인다. 내 시력이 4.0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좋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은사로 인해 내가 건강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각종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는데 이것은 개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천만에요. 그런 교만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은사를 주십니다. 말 그대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지혜일 때도 있고 건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착각하게 하지요. 은사가 개인 믿음의 산물인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나한테는 방언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으니까 넌 방언 못하는 거예요. 너는 들리는 게 없지? 나는 들려. 왜? 나는 믿음 좋으니까. 천만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방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더욱 은사가 개인 믿음의 산물인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 교회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거지요. 분별하지 못한 채 휘둘릴 때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자기 믿음의 산물인 줄 착각하고 자랑하고 사유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 다 거둬가십니다.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는데 주님 위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거둬가시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아니요, 원점보다 더 비참하게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주의를 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다 써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질 건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는데 그게 그 지혜나 아이디어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 그 지혜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열매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주신 은혜, 은사로 사역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근거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비로소 열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 반드시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은사를 체험하고도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예수님과 상관없이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사는 마치 전쟁터에서 공급되어지는 군수물자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공급하셔요. 마귀 세력이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위화해서 마치 군수 물자 빼돌리는 못된 군인들처럼, 보통 쫄병이 빼돌리지 않지요.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빼돌려요. 그런 일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에 망하게 되지요.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패배하도록 놔두시겠어요? 보급선을 끊으시는 거예요. 아, 이쪽은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다 지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그만해라. 그럼 끝이에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실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을 주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심지어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오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유혹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고 분별하되 성령 충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지키는 게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증가하자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능력 대결과 열매 대결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가 흔히 저급한 종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사회에서는 강력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급한 종교로 일컬어지는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사회에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급하다 혹은 고급하다 하는 이런 종교 진화론적인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샤머니즘 사회에서
애니미즘은 사회, 토테미즘은 사회, 샤머니즘은 무당 종교입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피조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토테미즘은 우상 만들어가지고 짐승이든 혹은 여러 가지 형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부족의 상징, 또 지역의 상징이지요. 근데 하여간 이런 종교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많은 결과를 거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수준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영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시기 때문에 악령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부류, 윤리적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말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데서는 종교의 상당한 부분을 윤리적 영역에서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교, 불교, 이슬람, 힌두 교도들보다 윤리적으로 볼 때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욕하고 절제해야만 후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회는 이미 후원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윤리적인 모습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좀 미성숙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종교를 평가하는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유교,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허점투성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다듬어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윤리와 우리의 윤리 속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감격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나를 다듬어 갈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져요. 한 번 양보하는데 양보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더 다독거려 주셔요. 잘했다. 그러나 때때로 한편에서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맨날 양보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맨날 참고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맨날 왜 절제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독거려 주셔요. 그것이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겐 윤리의 영역으로 평가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불신자들은 참을 때 왜 참아요?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참을 때 왜 참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이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삶 속으로 늘 성령의 초청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 영혼들은 억지로 죄에 눌려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짐을 지면서 갑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성령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은사를 구하고 열매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유하고 비인격화하는 모든 사유에서 우리를 차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조차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사를 구하되 그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감당할 것 많은데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그 가운데 늘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지어지는 알곡 성도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을 증거하고 이 신앙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